지금 렘넌트 메시지는 복음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공과 제목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예요. 오늘 제목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더라고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왜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명상하거든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찾아가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은 구술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갖다 붙이는 그 행위들을 할까요? 또 네 번째는 왜 절에 유명한 스님들이 돌을 닦는 정신수련 이런 걸 하거든요. 왜 그런 걸 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찾아가서 뭔가에 기도해요. 뭔가에 집중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돈으로, 인기로, 명예로, 음식으로, 재미나 문화를 통하여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 상태야. 그래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이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노예 상태예요. 그래서 서론에 종교를 찾아다니고 명상을 하고 구술하고 기도를 하고 막 정신수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지만 꼭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사람이 다 가지고 나온 운명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자,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운명에 매여 살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소속이 마귀의 자식으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나 이런 걸 막 찾아다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적으로 고통이 찾아와. 어렸을 때부터 복음안이 틀린 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틀린 생각이 상처를 통해서 뇌에 각인되어져서 우리 인간이 정신 문제로 시달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와 있어요. 공동묘지에서 살아 집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요.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자해해.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정신문제, 귀신 들려서 오는 정신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처럼 현장에 악몽 꾸고 가해 눌림 당하고 귀신과 대화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울증,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야뇨증, 밤에 오줌 싸고 이런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육신에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서 나중에 육신의 병이 찾아와요. 특히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지금 과학이 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고요. 정말 전문 병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병이나 불치병이나 또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적 문제에서 이런 병들이 쌓여져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 그리고 반드시 뇌세 문제가 와요. 죽고 난 후에 영원한 곳이 있어요. 영혼이 가는 두 곳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못하면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태어날 때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없어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과 가문과 개인을 타고 들어와서 후대들이 똑같은 영적 문제로 대물림 받아서 고통당하는 거야. 대물림, 저주가 대물림 돼요. 영적 문제가 대물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은 3, 4대 영적 문제 대물림 되어져서 완전히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찾아가요. 종교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3절로 2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3절부터 45절. 마귀를 섬기는 행위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이 종교는 사단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종교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사탄을 숭배하는 거고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선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 죄도 해결이 안 돼요. 자,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 운명에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떤 철학을 찾아가서 공부를 막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다. 세상에서 나온 학문이다. 헛된 속임수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철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여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호화로이 파티를 했던 부자가 나와요. 혼자 파티 안 하지. 많은 친구들을 불러. 인기도 많아. 얼마나 재산이 많을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지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어. 가보니까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 말씀 지키면 살면 되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기 다 묶여 있다는 거야.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혜를 많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인생의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성경 말씀 지식을 전달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수학책, 과학책, 영어책, 음악책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자, 우리 렘넌트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두 개가 아닌 간단하고 쉬운 하나의 방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죠. 사탄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탄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천국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렘넌트예요. 오늘은 남자친구를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고 살아요. 손을 모으고 예배하고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렘넌트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축하드립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소유하게 돼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승리할 신분을 갖게 되고요, 흑암 권세에 이길 권세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주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행복자라고 말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 선하게 사는 사람 말고, 돈 많이 번 사람 말고,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성경은 행복한 렘넌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예배 드려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라고,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지 말아라고, 더 이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 갇혀서 멸망하지 말고 이 사탄을 때려잡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가슴속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임을, 원죄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망대를 짓고 살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최고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삶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사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세원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